자, 연초이니만큼 첫째 주부터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좀 그 믿음의 중심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론 다 말씀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중심적인 내용들을 더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 첫 주 말씀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난주 한 주만 지나도 가물가물한데 두 주 지나고 하면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세례에 관한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역시 우리가 세례받은 지가 꽤 됐을 텐데요. 뭐 또 짧으신 분도 계시고, 그 세례의 내용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계속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세례 받으신 지 5년 이내시다라고 하시는 분. 네, 우리 이은영 지사님 대표로. 그 외에는 꽤 오래 되셨네요. 10년 이상 되셨다 하시는 분. 예, 거의 다, 예, 그러시군요. 고참이시네요. 자, 오늘 세례에 관련한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이게 단지 세례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지나요? 뭐 생각해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뭐 3절뿐만 아니라 전체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연합하였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세례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단지 세례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목적을 표현하자면 4절에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9절 이하도 사실 같은 말인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란 게 어떤 걸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소극적인 면을 표현하자면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죠.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그 부활 생명이 주어진 존재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는 이 고백을 매번 반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례 이전과 이후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특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세례 이전의 삶을 율법 아래 있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례 이후의 삶을 은혜 아래 있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 아래 있는 삶이 뭔가요?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죄를 막기 위해서 율법 역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 도리어 더욱더 죄에 묶여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에 빠지게 하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기준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리면 제일 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 버렸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그 법을 문자적으로는 지켰는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법을 통해서 법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를 형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여전히 죄의 다스림 아래 머물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죄가 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죄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율법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교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자기중심성.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을 어긴 것이 없으면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렇게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요, 여전히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 자기중심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자기중심성의 죄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삶이죠.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뭐 안 괜찮아. 이런 잣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 얘기가 결코 아니죠. 우리는 단지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죠.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단지 예전에는 내가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법을 잘 지키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불성실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는 성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세례가 아니죠. 예전에는 예배를 내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잘 참여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교회 봉사 같은 것 전혀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았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각기 사람마다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례 이후로 그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권이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 계획, 자기 주도에 의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보에 늘 실듯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주님 이것에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게 세례자의 삶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만 두 주차 말씀이 뭐였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토대로서 그 중심 토대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구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 또 어떤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이 좀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 치유도 경험하고 평화도 경험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세례받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세례를 대부분 받았지만 거기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쌓아온 어떤 지식, 경험, 성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체성을 삼는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습니까? 어디에 정체성을 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력, 이거 오물이다. 난 오물로 삼는다.
이제까지 그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 아래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이력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오물로 삼는다. 나는 그 대신 그리스로부터 오는 의만을 붙잡겠다라고 합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고 지켜왔고 한 그 모든 이력들 다 오물로 여긴다. 자기 의로 삼았던 것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뭐였나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 이것을 제한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권면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늘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갑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또 특히 시험이 있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또 어떤 갈등의 국면에 있을 때 내 안에 뭔가가 막 또 뭔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막 할 때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임의로 살아가고 내가 임의로 계획하고 내가 임의로 뭔가를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나가는 것이죠. 자, 13절 하반절의 말씀, 아까 본 말씀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단지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산다는 것, 그 의미를 이제 로마서의 문맥에서 보면 8장에 가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제시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자, 근데 이 성령을 따르는 주된 통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릅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기도. 그리고 말씀이죠. 결국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두 축입니다. 자,
우리는 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저부터 시작해서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물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차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단지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비유 말씀에 보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주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 보면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개선이라든지 계명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그 윤리적인 결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단지 윤리적인 개선이나 계명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전하였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막아.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요. 여기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길가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되 나의 지성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인간적인 귀로 듣는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일 때 우리가 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광산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광산. 그 지하 자원이 담겨 있는 이 겉보기에는 잘 뭐가 담겨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거죠. 저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실 모르고 지내왔고 봐도 모르고 그러면서 조금씩 캐내는 저부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쓱 보면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캐져요. 우리가 광산의 그 지하 자원을 캐듯이 잘 요즘에 비트코인도 캔다 그러는데 캐듯이 돈 되는 거면 막 불을 밝히고 캐는데 잘 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파에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양파 껍질 까듯이 우리가 말씀을 한 본문을 읽고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예, 껍질 하나 깐 거예요. 끝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하나 또 까고 또 까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겠다. 뭐 쉬운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란 게 뭘까? 우리 이제 예인이가, 둘째 예인이가 달라는 게 있어요. 먹을 거. 뭐겠습니까? 맛있는 거. 달짝지근한 거. 그걸 간식을.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밥을 주려고 하거든요. 삼시세끼 밥을 우선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간식을 막 달짝지근한 걸 먹은 다음에 밥은 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밥을 이제 점점 또 수영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식욕이 땡겨서 잘 먹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과자 뭐 이런 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걸 좀 주세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뭐 그것을 구하는 자체가 뭐 꼭 잘못됐다라고 할 건 아니죠. 정말 그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가? 그걸 먼저 우리가 구하는 의미에서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항상 머릿말에 인사말이 있죠. 그 인사말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항상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만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달짝지근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영육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든지 금욕주의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그것도 영육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우상숭배, 과거의 그 우상숭배, 또 성적인 음란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늘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러한 가치관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잘 담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것을 상실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 그것이 뭘까요? 세례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세계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의 그 생각과 세계관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세계관과 그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요.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우리가 성경도 보지만 신문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또 잘 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또 기도할 제목도 생기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신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신문을 통해서 습득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어떤 세계관, 또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게 조금씩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이는 것만 또 어떤 굴절된 형태로 말씀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그래요. 저는 절대로 그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보면 기사를 보면서도 내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내가 이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관점들을 교차해서 보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한 관점만 우리가 접한다면 우리는 그 관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단적인 예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언론이나 이러한 신문들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신문을 수십 년을 본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관점만을 수십 년을 접한다? 그거는 마치 이 성경처럼 대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우리가 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신문을 보는 것, 책을 보는 것. 그래서 분별하는 것. 이게 뭐 단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말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가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또 바라보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